요한복음 2장부터는 이제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내러티브가 2장에 2개 나오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 예, 뭐 2가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2가지가 나오는데 동일한 맥락과 주제 아래에서 진행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와 진리 주님이 베풀어주시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건과 설교가 나오는 거라고. 예, 그냥 관련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2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은 사건만 나오고요.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은 사건이 나오고 반응이 나오고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은 내용들까지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2장 볼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뒤를 보고 앞을 해석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석해 드리는 거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도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건데 여러 해석 중에 지금 이런 해석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2장 지금 1절에서 12절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본문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 결혼식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와 가족들과 저 제자들까지 이렇게 청함을 받은 거 보면, 자, 3절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에 가면 되는데, 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예, 근데 사실 이 당시에 혼례나 이 당시 잔치에서는 굉장한 결례죠. 그리고 그 마을의 수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 상황을.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호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부릅니다.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부르면 저런, 예, 뭐가 없는 놈 이렇게 하지만, 예, 뭐 여기서는 그냥 부를 만한 호칭이니까 예수님 그렇게 부르셨겠지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내 때가, 여기서의 때는, 예, 헬라어 단어 호라를 쓰는데요.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설명을 몇 번 이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크로노스 헬라의 시간은 우리는 시간이 한 가지지만 헬라 시간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고 호라가 있는데 첫 번째 크로노스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시계 똑딱똑딱 하면서 흐르는 시간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신의 개념과 신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시간을 거스를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그냥 신이 베풀어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제가 보기에는 카이로스랑 호라랑 특별히 크게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카이로스도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예, 여자를 통해 아들이, 예, 여자를 통해 나셨다 거기 할 때 그 때가 이제 카이로스 시간인데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건이 준비가 되는 때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설명을 들으시면 카이로스랑 호라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 근데 또 구별은 또 이제 하는 분들이 있고, 예, 제가 이 공부할 때도 이거를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 사고에서는 호라라는 시간인데 조건이 충족된 상황을 호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했어요. 자, 우리 결혼하자라고 했을 때, 그래 일주일 후에 하자. 이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래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 때 내가 대답해 줄게. 네, 그럼 이게 무슨 시간이냐? 이게 호라의 시간이라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산을 보시고 제자들도 보면서 제자들이 저 성전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 때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라고 했을 때 그 징조와 때가 어떠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도 그 징조와 때 할 때도 호랍니다. 예, 그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징조가 이루어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내 때는 그런 때입니다. 호라의 때라고 보시면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예요. 5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어머니가 아직 더 셉니다. 네, 아들한테 그냥 해라. 내가 말했는데 이렇게 하시죠. 6절에 보시니까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량아래 6이 놓였는지라. 네, 이게 과거에는 뭐 이게 해석에 있어서는 이게 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그 어거스틴이나 오리겐이나 이 풍유적 해석이라고 해서 알레고리컬하게 해서 도랑아리가 왜 하필 6개인가? 도랑아리의 재료가 왜 하필 돌인가? 이거 가지고 영적 의미를 찾으는 노력들 많이 했는데 잘못 해석하기가 너무 그 오류를 범하기 너무 쉬운 해석들이고, 근데 최근에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가 한 가지는 복음서에 대해서 최근에 복음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흠을 잡으려는 시도들이 20세기에 많이 있었는데 복음서가 뭐 짜집기다, 편집이다, 가상의 이야기다, 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 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복음서는 목격자들의 증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거짓말일 수 없고 가짜일 수 없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 다 진짜다라고 할 때 그 증거의 구절들로 이런 구절들이 쓰여진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목격자가 아니면 이게 돌 항아리인지 뭐 사기로 만든 건지 어떻게 아냐? 6개가 놓였는지 어떻게 아냐? 목격자들의 증언으로서의 복음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정황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지 꾸며서 쓰면 도저히 쓸 수 없는 내용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구절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렇죠? 물을 채웠어요. 그럼 9절에 연회장의 손님들은 모르고 누군 알아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지금 하인들은 알아요.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두 가지 다 좋은데 지금 마신 포도주 너무 좋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결과가 이겁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마셨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한 예수님의 기적을 결과로 첫 번째 결과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 마셨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가 1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죠? 자, 1장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해요. 근데 지금 그 빛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무슨 결과가 나타나냐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두 번째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사람들이 좋은 포도를 마신 거고 두 번째 결과는 제자들이 그를 믿은 거예요. 예. 두 번째 결과가 진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이 예수님이 이 기적을 왜 일으키셨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이 기적을 행하셨다. 예,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독특한 표현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 출발이랑 다른 양상이죠.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데 이 빛을 이 은혜와 진리를 알아보는 일단의 무리들이 생기는데 그게 누구냐? 제자입니다. 제자. 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죠. 공간복음에서도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적들, 표적들 보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믿음이 믿음이라 했을 때 온전한 믿음이냐 했을 때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그죠? 그냥 본 거에 기적이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야, 따라갈 만하구나. 메시아구나. 근데 예수님의 메시아성은 사실은 그 메시아성의 본질은 십자가, 고난, 부활인데 제자들 그걸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초기에 제자들이 초기에 예수님 따라가면서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 빛을 믿을 만한 하구나. 이 자기 백성에게 오신 이 메시아를 믿을 만하구나. 이 정도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얻는 사람이 다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 믿음을 얻는 사람. 믿음을 얻는 사람은 제자들이고 혜택을 얻는 사람은 포도주 마신 사람들. 그렇죠? 혜택을 받았다고 믿음을 얻는 건 아니다. 한창 한국교회에서 그 고지론 같은 게 유행했어요. 저기 강남의 대형 교회들이나 이런 대형 교회들에서 야 높은 데 올라가서 너네 떵떵거리고 잘 살아서 거기서 도덕적으로 살아서 빛과 소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야라고 하지만 그 선한 영향력이란 게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좋은 일들을 하는 것들을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직접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혜택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사장이 돼서 그 사원들에게 복지를 베풀 수 있지만 그 사원들이 그 사장이 착하고 복지를 베푼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고요. 그 사장의 그 사장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긍정적 효과는 거기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건 있지만 이렇게 좋은 사장님이면 믿는 거면 나도 믿어야지.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물론 반대가 돼서도 안 되겠지만 저 사장님 믿는 예수는 나는 안 믿겠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래도 제가 보면은 우리 여기 저희 상해 한인연합교회 이랜드 직원분들 많으신데 제가 만난 분들은 다 그래도 굉장히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믿음의 기업이고 또 그런 그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시고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볼 때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함이 좀 부족하고 막 복음 전했는데 너나 믿어라 뭐 이렇게 비난을 들어도 내 행실이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건 복음 전하는 거고 내가 삶을 사는 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 성격이 어떻게 한 번에 바뀌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성격이 개떡 같아도 속된 말로 그래도 전도는 하는 거고 개떡 같아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지.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전해야지 막 너무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사건을 보시면 그렇게 제자들이 믿고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형제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가버나움은 베드로 교회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던 곳이죠. 가버나움 내려가셨으나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 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으세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다른 데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 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바로 이동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믿음을 주기 위한 사건이구나. 사건만 있어요. 그렇죠? 이 사건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뭐 김세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2장의 이 포도주 그 가나 혼인 잔치 사건을 이제 유대인들에 대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이 떨어진 잔치 유대교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새 포도주를 주세요. 새로운 흥을 불러일으키세요.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2장 뒤를 해석하고 앞을 해석하는 것도 전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그 또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그냥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자, 뒤에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볼 텐데요.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가 읽기 전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요한복음에 보면 초기에 나오고요. 공간복음에 보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공간복음이 맞다. 뒤에 성전 청결 사건 한 번 있었다. 요한복음이 맞다. 성전 청결 사건 앞에 있었다. 3번 둘 다 맞다. 둘 다 있었다. 자, 그러면 예, 저도 그래서 공간복음 쪽이 더 맞지 않냐. 왜냐하면 공간복음이 시간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좀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조금 신학적으로 이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서 앞에 일부러 배치했다라고 제가 좀 보고 있었다가 캐나다에서 지금 제 동기가 박사과정 신약학으로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둘 다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요한복음도 그 시간을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장, 2장 이런 게 일주일 단위로 나와요. 제가 이거 지금 여기 해석할 땐 강조를 안 하지만 다른 식으로 볼 때는 이게 일주일 단위로 해서 지금 시간이 나오고요. 뭐 이틀이 지나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건이 두 번 있었다라고 보는 이제 증거들 중에 하나가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전을 헐라. 근데 나중에 예수님 신문 받을 때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막 하는데 그 증언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성전 헐라고 했다.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다. 근데 이 말도 서로 사람들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요. 서로 기억이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성전 청결 첫 번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이게 2년 전에 이제 사건이니까 기억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둘 다, 그래서 뭐, D.A. 카슨이나 이제 크레이그 블룸버그나 데럴복 같은 이제 대표적인 복음주의 그 학자들이 둘 다 맞다라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세에 편승해서 둘 다 맞다라고. 근데 뭐 고집 부려서 뒤에 것만 맞다, 앞에 것만 맞다, 둘 다 맞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그냥 믿으시고 이 둘 다 맞는 것이 하여튼 대세다라는 것들 신학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본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절에서 17절 다음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13절에서 17절은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자, 13절 때는 언제냐? 6월절입니다. 그렇죠? 6월절. 우리는 음력을 사용해서 6월절을 지금 부활절로 우리는 기념을 하는데 그래 음력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맨날 날짜 바뀌죠.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근데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사람을 예수님이 치신 게 아니라 양이나 소를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지 사람을 치신 게 아닙니다. 물건들한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사람을 치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 거 막 뒤집으니까 사람들 동요하죠. 그러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원래 그 구약의 규정들을 보면 11조를 하거나 제사를 드릴 때 6월절 같은 절기에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에 갈 때 자기 재물을 가져갑니다. 재물을 자기가 원래 가져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면 그 자기 소 키우고 있으면 가져가면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며칠 길이 걸려요. 그러면 이왕이면 흠이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다가 얘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렇죠? 무슨 뭐또 훔쳐갈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동네에서 파는 거예요. 그 100만 원 주고 소를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팔아서 100만 원을 타고 예루살렘 가지고 예루살렘 도착했는데 100만 원을 그 돈으로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소나 양을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사려고 봤더니 소가 200만 원이에요. 봤더니 100만 원, 자기 100만 원 살 수 있는 건 양이야. 양을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양을 드려요. 그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하여튼 다 드린 거예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거. 근데 중간에 소가 양으로 탈바꿈했잖아요. 그럼 그 탈바꿈은 누가 시킨 거예요? 이거 먹는 놈들이 있는 거죠. 네, 이 성전 제사, 이 성전 예루살렘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중에서 소나 양을 직접 가지고 올 수 없는 사람들 위해서 소나 양이 있는데 거기서 소나 양을 부풀려 가지고 그 돈을 먹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것도 환전을 이제 로마 당시 로마 황제 얼굴에 그 형상이 새겨진 화폐를 썼는데 그 화폐를 이제 성전에서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유대인들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 환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위안화 원화로 환전할 때 수수료 떼듯이 수수료 엄청 떼는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에게 너희가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이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가장 극명한 증거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장사하는 거. 그렇죠? 부흥회 가가지고 자, 주님의 용서 눈물 콧물 다 짠 다음에 자 이제 작정합시다. 자, 건축원금 작정합시다. 예. 그래서 집문서 이렇게 맡기고 그렇죠? 보증서고 그런 게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고 뭐라 그래요? 원래 그 성전은 그쵸 기도하고 죄 용서받고 이런 곳인데 그게 없어요. 나중에 공간복음에 있는 이 사건 성전청결 후대에 일어난 사건 보면 장사하는 사람도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유대 종교 제사장들이 찾아오고 지도자들이 찾아오고 왜 그래요? 돈을 누가 먹어요? 이 사람들이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이 종교 시스템 구축해 놓은 걸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성전이 깨끗해졌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게 기억났대요. 아, 구약 성경에 말씀한 그분이구나. 라고 제자들이 믿었다. 이게 사건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구약에 말씀했던 걸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21절, 22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멘. 자, 그래서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질문과 대답,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1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첫 번째,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두 번째,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왜 하셨냐? 이것을 위해 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 이 성전은 46년이나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냐? 자,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응?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고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나중에 지금 3장에서 계속 그렇게 나와요. 이해를 못해요. 예. 빛이 왔는데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왔는데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46년 지은 걸 어떻게 하냐? 근데 21절에 요한의 해석이 나오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죠? 내 몸을 새로운 성전으로 줄 거야.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기 해석이 아예 나와버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22절에 그 다음에 이제 22절은 제자들이 나중에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아 예수님 이때 이 행동을 하신 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셨구나. 나중에 승천하고 나서야 깨닫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성전 청결 사건 지금 여기 이제 반응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23절에도 마찬가지 앞이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 계셨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 사람들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 의지하거나 사람의 속을 알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제가 PPT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뒤 사건을 보고 앞을 해석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2장 내러티브가 이거예요. A, B. 첫 번째가 가나 혼인 잔치 사건, 새 포도주를 예수님이 주신다는 건데 이거 보기 전에 예, 표로 된 거 보세요. 자,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말씀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 질문하고 예수님 대답하고 제자들이 훗날 깨달은 게 있었죠. 그럼 그게 무슨 사건이냐? 성전 청결은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주시겠다는 건데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죽음과 부활 후에 깨달았다. 지금 이 얘기 나왔잖아요. 앞에는 사건만 있어요.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앞에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피를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뒤를 보고 앞을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피를 주시는 사건이구나. 네. 엉뚱한 해석은 아닌 것 같죠? 네. 네,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는 새 포도주를 주시는 거구나. 주님이 자신의 피를 주시는구나. 새 언약의 피를 주시구나.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시는 사건이구나. 새로운 성전을 주시는구나.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나를 더 넘겨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해석이 성전 짓겠다, 새 성전 주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옛 포도주는 이제 가고 옛 포도주는 구약이죠, 율법이고, 근데 이제 새 포도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내러티브 주제가 뭐냐 한 장 더 넘기시면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인데 새 언약이 뭐냐? 새 포도주 주님의 피를 주시고 새 성전 주님의 몸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 딱 맞죠. 네. 6장 가면 또 딱 맞아요. 이게 우병이어 가면. 네. 그렇게 해서 지금 2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앞에서부터 좀 다시 제가 보면은 1장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죠?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그게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냐 했을 때 새 포도주인 피와 새 성전인 몸을 받는 것.
그게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주시는 것과 자신의 피로 주시는 것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이 가나 혼인 잔치는 결혼식장이고, 그렇죠? 언약을 맺는 곳이죠. 성전도 언약을 체결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혼인 잔치는 잔칫날이잖아요. 그렇죠? 혼인 잔치는 잔칫날이고 6월절도 유대인들에게 큰 잔칫날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시간, 장소, 배경이 서로 맞물려서 진행된다는 거. 예, 그렇죠? 그래서 옛 언약을 맺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모세와의 언약의 피로 이제 그때도 맺어지는데, 그때는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주십니다. 근데 그래서 뭐 제사장도 세워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구절들이 주어지는데,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몸인 성전, 예, 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 이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어도 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도 돼요. 그죠? 예수님이 그 성전을 사실은 했다는 거, 성전을 사실은 폐쇄한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 세대주의 이런 잘못된 믿음 종말론 가진 분들은 지금도 제3성전 뭐 세워져야 된다고 그러고, 한국에서 뭐 그런 다큐멘터리 만들고 제3성전 막 그런 얘기하고 제사제도 회복돼야 되고, 이게 세대주의 그 프로그램 따라서는 그렇게 되는 건데, 예,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새 언약, 새 이스라엘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국가였다면 새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신약은 교회지. 저기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다시 복음이 서진해서, 굉장히 멋진 비전이죠. 서진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져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회복돼서 거기에 막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 이거 아닙니다. 예, 이런 프로그램이 멋지긴 한데 많은 성경 헌신자들 불러일으키긴 했는데 신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 예, 그런 거에 그래서 잘못된 유튜브 이렇게 좀 보시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제가 이 구조를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거는, 이 구조들을 머릿속에 넣으면 요한복음이 계속 이제 다 머릿속에 딱 구조별로 딱딱딱딱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예, 덥죠. 네. 공기가, 예. 자, 우리 정집사님이 공기순환 담당으로 하셔서, 예, 답답하면 좀 끄시고 추우면 켜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1장에, 자, 기억을 해볼게요. 1장에 세 단락이 있었습니다. 첫째 단락이 뭐였어요? 자, 줌으로 보시는 분들 혼자 대답하세요. 첫째 단락. 첫째로 뭐예요? 저자 요한. 예, 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 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진술이었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두 가지 얘기했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자, 이게 두 가지 진술이었고, 세 번째는 제자들의 고백이 있었죠. 그 고백에 이렇게 특징적인 건 없고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2장에서 본 건 뭐예요? 예, 두 가지 사건이, 네, 그렇죠. 혼인잔치랑 성전 청결 사건이었는데, 혼인잔치에서는 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두 가지 혜택이 있었죠. 그 첫 번째 혜택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신 거, 예수님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진짜 의미는 두 번째,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예, 이게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었다. 자,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에서는 성전은, 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 어떻게 허냐,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냐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셔서, 예, 성전을, 내가 내 몸을 너희에게 성전으로 줄게, 이 말씀이셨죠. 그래서 이 뒤를 통해서 앞을 해석하면, 앞에는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주시겠다는 건 피,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 흥이 다한 유대교로 해석하셔도 되고 이거를 예, 그 예수님의 피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 종교개혁 이후로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어긋난 해석이 아니라면 예, 성경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북돋고 예, 우리에게 올바른 은혜를 주는 것이라면 그걸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자, 3장은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그러면 똑같죠. 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예, 주신다. 자, 이런 내용을 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예,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네, 채팅창으로 질문 받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 네, 채팅창으로도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다른 분들도 네, 우리 네, 한 집사님이 예, 표현이 팍팍 와닿아서 좋다고 마이크 잘 들리시나 봅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이런 피드백. 네, 지금 뭐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제가 질문 받았던 거는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구약의 어느 구절입니까? 질문을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잘 찾아보세요. 네, 있죠. 예, 각주에 보면 나와 있죠. 예, 예, 개역개정 성경을 펴보시면 예,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